3월 8일 어린이부 주일 예배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팅 요요 예배 시간요 10 9 8 7 6 5 4 3 2 1 You're good to me. You gave me life and set me free. You heard me knock and opened up the door.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친구들을 환영해요. 기뻐해요. 사랑해요.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세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홍해 사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도망간다. 두 번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 세 번째, 애굽으로 돌아간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 이 홍해 사건이에요.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해 볼까요? 요동치는 바닷물 흔들리는 내 마음 아픈 홍해 뒤는 군대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이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픈 사람과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픈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새 힘을 더해 주세요. 또한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꼭꼭 믿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 마음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1절 가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아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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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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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슝 어디로? 구약 속으로 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3절 우리 다 함께 힘을 다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주소들 다 찾았나요? 준비됐나요? 자, 그럼 시작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 다음에 아기를 그 상자 안에 넣고 상자를 나일 강가의 큰 풀들 사이에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는 구약을 살펴보고 있어요. 구약을 영어 이름으로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카스킷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카스킷의 의미는 바로 무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을 6시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기 시작했는데 바로 창세기, 지난주까지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그 창세기의 시대는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아브라함 시대까지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에 펼쳐지는 출애굽기 이야기는 어디 시대에 들어왔냐면 바로 사이나이, 신의 시대에 들어왔어요.
출애굽기 시대 그리고 신의 시대 이야기는 조금 더 우리 친구들 확 펼쳐져 볼 거예요. 자, 출애굽기.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는 입에 곱한 것까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창세기의 이야기. 자, 바로 이 장면에서 끝났을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을 들어가게 됐고 거기 고센 땅에 머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괜찮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지내는 400년 동안 아주 편안했어요. 단 요셉을 아는 바로 왕까지. 요셉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여긴 바로 왕까진 괜찮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400년이 지나자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박.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치 감옥에 묶인 노예들처럼 죄수들처럼 이렇게 묶여 있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묶여서 어떻게 됐냐면 비돔과 람셋 큰 국고성을 짓는데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여지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었어요.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 그쵸,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집트의 왕.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 마음속엔 하나님이 없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두려운 거예요. 과연 바로 왕이 두려워한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 당시 애굽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엄청 많이 낳았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하셨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냐고 나와 있냐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장정, 20살 이상 된 남자. 그 사람들이 몇 명? 60만. 여성들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아기들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 군대에 나갈 그 20살 이상 남자? 그 60만 명이라 그러면 한 가정에 만약에 4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6, 4, 24잖아요. 240만 명? 250만 명으로 성경 박사님들은 그렇게 추측해요. 처음에 입에 굽혔을 때 몇 명이었는데요? 그렇죠. 70명이었어요. 그 70명에서 수백만으로 증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군대를 이루어서 이집트를 공격할 수 있겠다 하고 이 이집트 왕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겠네? 하는 그런 두려움. 나를 없애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두 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첫 번째, 어른들에게 힘든 일을 시켜서 힘을 다, 모조리 다 쓰게 했어요. 두 번째, 남자 아기는 태어나자마자의 남자 아기들은 모두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얘기했어요. 산파들이 누구냐면 아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 죽이지는 못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심이었어요. 힘든 그런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기 시작하십니다.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바로 모세. 모세도 응애 아기 때가 있었겠죠. 모세 아기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그때가 바로 바로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였어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차마 아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린 아가 모세를 집에서 숨겨서 키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달이 지나니까 아기 모세가 이따만해졌어요. 그리고 세 달이 지났더니 아기 모세가 처음에는 응애 하다가 석 달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우냐면 이렇게 울어요. 하고 이렇게 우는 거예요. 또 처음에 아기가 태어날 때는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세 달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고 울고 다니는 거예요. 숨겨서 키울 수 있었을까요? 그래요.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자 모세 엄마 요게벳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바로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자 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친구들, 이 모세가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죠? 이 발로 쾅쾅하면 부서질 것 같은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바로 왕을 이길 수 있을까요?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 갈대 상자를 처음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우연히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돼요. 명령을 내린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처음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먼저 발견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 못 발견할 수도 있었어요. 그 누구도. 그런데 바로 왕의 딸이 발견하게 된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일 강물을 움직여서 갈대 상자를 공주에게로 인도하셨고 공주의 눈에 제일 먼저 띄게 한 것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바로의 딸이 바로 왕한테 직접 가서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떻게 했냐면요.
남자 아기 모두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3개월 동안이나 아기를 살려주었어요. 하고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공주에게 긍휼하신 마음을 부어주셨다 라고 성경에서 나와요. 긍휼한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것을 이집트 공주에게 슉 하고 부어주셨어요. 이 공주가 누군데? 바로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딸인데도 이 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바로의 딸이 모세를 강에서 건지고 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기에게 젖을 먹일 사람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바로 듣고 내 동생 모세가 어떻게 되나 하고 갈대 상자를 쫓아서 쫓아온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용기 내어서 공주에게 말했어요. 저기 공주님, 제가요 아기를 돌볼 사람을 구해 올까요? 젖을 먹일 수도 있을 텐데. 누구일까? 이 모세의 누나가 얘기하는 그분이 누구일까? 바로 엄마 요게벳이에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라고요. 자, 여기서 바로 왕의 딸, 아니지, 바로의 딸의 결정은 어떤 결정이었을까요? 예스였을까요? 노였을까요? 이집트 공주의 결정,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안 되었을까요? 그래 했을까요? 그런데 그 이집트 공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내가 돈도 줄게. 뭐래요? 돈 줘준대요.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모세의 가족들은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시니까, 모세를 사랑하시니까 그 바로 왕의 딸이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의 가족들 노예잖아요. 그냥 데려와서 키우라고 하면 되는데, 명령만 하면 되는데,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를 지키셨어요. 친구들, 갈대 상자 얼마나 작아요?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발로 콩 밟으면 없어지는 게 이 갈대 상자예요. 하지만 갈대 상자에서 누가 나와요? 바로 모세가 나와요. 이집트 공주가 갈대 상자 바구니에서 건져서 그 모세를 왕궁에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해서 모세라고 이름도 지어주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모세는 자라납니다. 그 모세가 몇 살 때 또 어떤 시점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이집트인이 노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화가 난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여서 몰래 땅에 묻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이 되었어요. 모세가 또 산책하고 있다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들을 보게 된 거예요. 같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느냐? 그런데 오히려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말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왜 나도 죽일 테냐? 어떻게 몰래 죽인 그 이집트 사람 그 일이 발각되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서 지내게 돼요. 어디로? 여기 있는 애굽 고센 땅에서 미디안 광야로 이동해서 가게 돼요. 모세는 120세에 죽게 되는데요. 모세의 삶을 통틀어서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40살, 40년까지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40년,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인 120살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 바로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40년 왕궁 교육 그리고 40년 광야를 통해서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모세에게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이 바로 왕이 거절하게 되죠. 오늘의 갈대 상자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에서 인류와 동물을 구원한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방주는 스스로 방향을 결정할 키도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노와 돛도 없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태평양 한가운데가 아닌 땅이 제일 먼저 드러난 곳, 그 중에서도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고 동물과 인류가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도 없고 돛도 없는 방주, 그 방주가 어떻게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모세의 갈대 상자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보호하시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면 이 갈대 상자는 가장 강한 것이 됩니다. 이 약한 갈대 상자 발로 쿵쿵쿵 거리면
다 찌그러지고 없어질 것 같은 이 갈대 상자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나는 강하다함을 믿으시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모든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 친구의 귀와 눈으로 전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혼란과 이런 것들로 가득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주와 갈대상자처럼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보심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를 구원해내셨고 모세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앞과 뒤가 보이지 않는 가로막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모든 불안과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호 힘차게 외쳐보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맺도록 하겠습니다. One way, 말씀 위에 다 같이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One way, Jesus. 말씀 위에 굳게 서요. 헌금 시간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담아 두 손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튼튼한 몸 예쁜 마음 주신 하나님 두 손 모아 이 헌금을 바치옵니다. 이 헌금과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예쁜 꽃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함께 찬양함으로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